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빛들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빛들의 아버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성령이 와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로 자유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빛들의 아버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가 바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는 빛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디 속에 있냐면 빛 속에 있어요. 빛 속에. 그래서 그 빛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를 지금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16절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하냐 하면 우리 그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갓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 나오면서 16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여기 지금 시험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라고 되어 있냐면 미혹 때문에 오는 것이다. 미혹. 그렇죠? 시험은 미혹 때문에 오는 것인데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것이다. 시험은 뭐 이 시험이 지나가게 이게 아니라 참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 자의 결말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자체는 누가 주는 거냐 하면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시험을 받는 이유는 미혹돼서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성경 말씀이라도 자기 맘대로 재해석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도 요새는 이렇게 하실 거야. 뭐 이렇게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자기가 미혹돼가지고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 시험을 참고 그 시련을 이겨내지 않는다면 사망을 오히려 낳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이제 아무도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그런 말은 이제 연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긴 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죄, 내가 미혹돼가지고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이 간과하실 때도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옮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뭐하러 시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는 않지만 우리 불의 때문에 미혹 때문에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피할 길을 주고 그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있다. 허락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시험을 견디는 자라고 되어 있지 시험을 이기는 자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지. 내가 미혹당해서 온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랬으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다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해서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뭘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일은 없다. 다만 내가 뭔가에 지금 내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혹은 누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는 속지 말라. 근데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시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 같고 노하셔가지고 벌 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이건 다 가당치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안 지켜 행해서 벌 주기 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셨어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게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미혹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핑계는 안 돼. 하나님 핑계. 아니면 조금 알면 사탄 핑계. 맨 남만 핑계 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어떤 것에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니까 너희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마저도 좋으신 하나님 아니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아니고 맘대로 하나님 뜻대로 맘대로 우리를 강제로 자유의지가 없이 막 이렇게 부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미혹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막 섞어놨어요. 교회 안에 혼미가 엄청 많이 있고 혼잡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을 참는 자, 즉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는다. 믿음의 기본은 그래서 인내라고. 인내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옛날에 우리 유권사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게 너무 힘들었단 말 우리 나온 적이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답이 그 다음에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은다면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신약 성경에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 앞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틀에 못 박아 죽을 때는 여자들하고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끝까지 따르지 않으니까 이 생명의 빛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요한 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의 빛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이 말한 게,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얻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 죽이려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못 죽였어요. 영생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으로 유배시킨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망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도 바울이 됐을 때 빛을 받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죽은 아들 죽은 사람들 막 고쳐주기도 하고 뱀한테 물렸을 때도 독사한테 물렸을 때 그냥 떼어버리고 죽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자기가 나중에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갔었지 바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바울도 역시 사도 요한처럼 명수를 다해가지고 살았겠죠. 그처럼 우리도 이 생명의 빛을 내가 얻을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견디어내서 이긴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0절부터 13절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그의 말씀을 찬송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견뎌내는 가정에 있는 모든 이유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의 빛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앞,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험 당하는 거 허락하고 계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내가 어떤 미혹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엄청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지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것에 대해서는 18절에 같이 은혜를 나눌 거고요. 다 이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들의 아버지다. 빛.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사는데도 뭐가 돼야 되냐면 빛이 돼야 되는 거죠. 빛. 세상 속에 빛이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시편 85편 8절부터 1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기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즉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는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원하는 것은 화평. 이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우리와 세상과의 화평을 말하는데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화평을 쫓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떡부스러기, 어떤 표적, 어떤 능력, 어떤 은사, 이상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우리와 이웃 사이의 화평, 화평을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화평을 들어 오셨는데 맨 딴 것만 구하는 그것이 다 뭐냐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화평을 얻게 되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 화평의 결과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땅에 우리 육체까지도 임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화평의 결과가 사실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육체는 순복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바울이 쓴 것처럼 이 육체가 계속 오작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서 쉼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 육체는 반대하니까 이걸 맨날 이기려니까 금식해야지, 기도해야지, 물리쳐야지, 싸워야지, 죽었다고 선포해야지, 막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평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육체 안에서 막 바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런 어떤 화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치 무슨 덫에 빠진 것처럼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하지 않고. 풀린 것 같은데 뭔가 배어있고 뭔가 1%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의 의문점은 육체 안에 지금 화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도 즉각적으로 굴복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고 있다면 화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평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은 화평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 조금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구하지 못할 것들을 구해서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뭐 이 세상 거 다 두고 갈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없어질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떵떵거리던 김종필 씨가 막 부인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떵떵거려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없어져요.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기까지.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이 화평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땅에 머무르는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시편이 멋있는 시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인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진리하고 같이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뭘 보내줘요? 진리를 보내주는 거죠.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 불쌍함이 진리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과 만나서 화평과 같이 서로 입맞춘다. 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멋있게 기가 막히게 썼는지 야 놀랍다 막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러니까 진리는 육체까지도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진리가 안전하게 돼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육체까지의 자유함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의는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의라 함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게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라고 표현하면서 야훼께서 좋은 곳을 지르시니 우리 땅의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좋은 것, 온전한 은사, 온전한 선물 그게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이미 얻으신 분도 있고 찾으시는 분도 있고 찾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힘을 내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빛의 집으로, 빛 속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누림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누림이다. 근데 생명이 똑같아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사람들이 지금 뭐 애완견 막 동물들 키우고 있는데 걔하고 사람하고 한 집에 살아도 못 누려요. 왜냐면 서로 말이 달라. 행동 양식이 다르고 먹이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것들은 공유할 수 있지만 누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누림이다. 누림이라는 것은 생명과 생명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누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것이 바로 사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리시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전하는 소식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빛이어야죠. 그래서 지금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빛이라는 얘기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다. 조금도.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둠이랑 서로 좀 다른 거죠. 이 빛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가 아는 자연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빛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처음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그 상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분리돼서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가 들어갔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라면 이 어둠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내 속에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닳고 드러내고 쫓아내고 새롭게 창조된 것을 믿고 하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다 성할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다 어두울 것이라고. 내 눈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 눈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봐야겠죠. 내 눈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한테만 고정돼 있어야지 되는데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미혹이 들어오고 혼미가 들어오고 바로 땅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냐 하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체험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세례도 같이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같이 산다면 이미 너는 다 풍성이 다 받았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다 됐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없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뭐 사랑도 나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부어진 사랑을 성령이 와서 선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써 있는데 이미 성경의 진리는 다 부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것도 다 누가 널 구별해서 너만 안 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미 우리한테 다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노릇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미혹이고 사랑하기 싫어가지고 난 안 받아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이미 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가 속지 말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말라기서 3장 13절 18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픔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어떤 말이 완악한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슬프게 행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뭐냐면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울게 돼요. 그냥은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말씀 지켜 행하게 안 놔둬요. 그걸 지켜 행하다 보면 생명의 빛에 나가게 되니까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우리를 막 혼미케 하면서 너 뭐 그렇게 울고 짜면서 그렇게 지킬 거 뭐 있냐. 남들도 다 안 지키는데. 응? 이미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어. 너 영생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렇게 유난을 떨고 왜 그러니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믿어도 좀 대충 믿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믿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 밖의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얘기도 안 해요.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이 꼭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겠다는 사람들한테. 응? 너 뭐 이렇게 유난을 떠냐. 그냥 넘어가. 지금은 20세기거든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사토록 영원 무궁한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20세기라고 그 말씀이 달라지고 21세기라고 달라지고 19세기라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때로는 눈물과 애통과 예수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셨잖아요. 그렇죠?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말씀대로 행하려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기셔서 우리도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일인데 계속 그것을 현상 세계에서 붙잡으려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라고 써 있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다 뭐냐 하면 나중에 의인 중에서 악인 골라내는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조금만 더 하세요. 견디세요.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끝까지 견디세요. 막 이러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아주 유난을 떨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버려. 막 성경에 보면 이혼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대적한 거라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기까지 계속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래서 우리한테 속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 은사 위로부터 내리는데요. 그것은 결국 뭐냐? 18절이라는 거예요. 18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사와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18절을 위해서. 우리 18절 합독합니다. 본문 말씀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해주시려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단장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영광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시는데 그 나머지는 다 뭐냐 하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속이는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도 우리 많이 했지만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모든 피조물도 고대한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모든 만물도 다 부패하게 됐어요. 그렇죠? 다 썩어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만물도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고대한다고. 아, 피조물도 고대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아요. 이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새 생명을 입는데 안 죽어가지고 계속 버팅길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당할 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허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었어라고 할 때 아, 나 죽었습니다. 얼른 하면은 빨리 끝나는데 아,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나만 가지고 제발 나만 남겨놓고 딴 사람 다 죽이세요. 막 이러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오래 걸려요. 나 죽으려 할 때 얼른 아 그래 나 죽었어. 나 죽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한테 다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근데 육체 안에 있는 이 사탄이 우리가 죽으면 자기도 이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려놓으려고 이래도 안 죽어 이래도 안 죽어 하나님은 하는데 너 그러면 죽지 마. 너 이러면 죽지 마 이러면서 계속 우리의 속의 감정, 생각, 육체 총동원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려고 사탄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거든요.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내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대로 내가 가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은사와 선물도 다 줬는데 그것만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말라기서 읽은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하나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골라낸다고. 더 심한 얘기는 계시록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는데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놔두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냥 놔두라는 이 말이 더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사도 바울까지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내 몸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값을 지불해서 자염이 있기를 기다린다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신앙과 요한의 신앙이 조금 다른 면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빛되신 하나님, 누리는 단계가 나왔다면 바울은 아직 그 단계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값을 지불해서 깨끗하게 씻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유하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 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12, 14절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인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그냥 모르면 찬송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그 속량의 값어치를 알 때 그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데 물은 내 영광을 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사야 말씀도 있는데 그 영광의 본질을 알 때 그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아까 그 영광이 땅에까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능력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것을 정말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을 줘서 내가 오늘날 진리로 내가 거듭났구나 알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참빛인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내 빛 갖고 딴 사람 비춰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 오해하는 게 목사님 믿음 때문에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나도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 무조건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 빛에 따라서 그 빛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땀에 음에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미 내 안에 이 참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빛 가운데 살려고 빛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왔던 이 참빛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육체까지도 그 빛이 비추는 그런 상태로 그 영광을 보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난 그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보좌 우편에서부터 우리는 거듭났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이 본 뜻을 안다면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지금 보호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피할 길을 내신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견디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 내가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확실한 믿음, 왔다 갔다 뭐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 말씀이 참이다. 말씀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라 해라. 이에서 지나친 것은 모두 다 악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런 거면 딱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중간 단계는 사람들이 자기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지 더하고 빼고 하면 오히려 벌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많은 말들이 교회 안에 더하고 빼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 순전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전서 우리 7절까지 읽었는데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오늘날 태어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기도하셔야 돼요. 다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날 때 어떤 진리를 보내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아직 그게 없으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내가 속고 있는가, 내가 받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생명의 빛에 나갈까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 이론, 철학 이런 게 아니다. 말씀을 따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